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까지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 2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2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잖아요. 뭐 했습니까? 만찬을, 그죠? 만찬이 뭐예요?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아직까지 들었기는 들었지만 언제 잡힐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게 이제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의미를 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죽으심의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죽으심의 그 의미를 기억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자신의 그 죽으심을, 그죠?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뭡니까?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터닝 포인트.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왜 추방을 당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사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어기면은 거기에 대한 행벌이 뭐냐? 사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 사망이라 하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어떤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부모와 그 자녀가 단절되어지면은 서로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녀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더라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그 죄가 이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그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참 보면은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그죠? 만들어졌느냐? 창세기 잘 보면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있잖아요.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특별한 자세가죠. 이제 창조될 때에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행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상대로. 누구의 행상대로?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행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행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의 행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신의 행상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입니까? 다른 많은 피조물이 있잖아요.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그 피조물이 보면은 참 보면 대단한 피조물이죠. 여러분 동물들 있잖아요. 원숭이 있잖아요. 사람하고 달리기 하면은 누가 이기는지 압니까? 동물들이 빠른 거예요. 동물 빠르죠?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그죠? 동물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또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도 오래된 그 소나무는 몇 년까지 삽니까? 500년도 살죠. 500년. 여기에 여러분 100년 사신 분 계십니까? 100년 살기도 어렵잖아. 그죠? 수명도 뭐입니까? 이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게 식물입니다. 식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보면은 또 이 자연 있잖아요. 뭐 바위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단단합니까? 바위하고 한번 박치기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어떤 이제 이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만은 특별한 존재이지만은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라고 한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뭐입니까?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 모든 자연보다 동물보다 어떻게 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죠? 하나님은 뭐입니까? 절대로 필요한 분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그거 다 하지 않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서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인격적으로나 능력이나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나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다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있지 않습니까?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그 완전하지 못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 부족한 것들 충분히 메꾸고도 남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뭐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뭐입니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들은 누가? 하나님 메꿔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된가? 그런 존재입니다. 능력이라든지 빠르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면은 만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입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참
보면은, 그죠? 불행하게 되었다. 떠남으로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입니까?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죠? 뭐냐?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만족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급선무이고 최고로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다가 떠났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뭡니까? 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자 막 노력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력으로 있지 않습니까? 수행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일반의 경지에 또 이루고 해탈의 경지에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 죄 문제를 듣지 않습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의 석가모니가 해가지고 욕심을 다 버리면은 이 무가 되면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욕심이 맞아요. 죄를 맞는 거 맞습니다. 그 욕심을 여러분 버렸다가도 살아있는 한 욕심을 또 안 가집니까? 한동안은 내 욕심을 안 가지더라도 또 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아가 있고 육신이 있는 한 뭐입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108번뇌를 하고 막 수행을 하고 자세히 한다 하더라도 그 자기가 살아있는 한 욕심이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만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만날 수가 없다. 네. 근데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없어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뭐 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죽을 나를 어떻게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것이 뭐입니까? 인류의 바로 터닝 포인트입니다. 변곡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예수를 짰습니까? 아는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를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뭐였습니까?
바로 죄 문제였죠, 죄 문제. 여러분, 죄의 행벌이 뭐입니까? 죄의 행벌이. 사망. 여러분, 죄의 행벌이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죄인이 죽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는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를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으셨고, 마침내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만찬석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이 뭐입니까? 떡.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떡을 먹고 떡이잖아요. 빵을 먹었어, 빵을 먹고. 또 동시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포도즙을 먹었습니다. 포도즙. 이 빵과 포도즙을 있지 않습니까? 먹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거 가지고 뭡니까? 자신의 그 죽으심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입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 그 자신의 그 죽으심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라. 기념하고 있어라. 그래서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는 그 소리가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빵을 가지사 어떻게 축사기어 축복기도를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뭐랬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빵이에요, 빵. 이 빵을 잘 않습니까? 이제 나누면서 분배를 하면서 뭐입니까?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다, 내 몸.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이 찢어진 거예요. 무엇에? 못에 박혔었잖아요. 못에 박혀가지고. 못에 박혔죠, 그죠?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빵을 이제 많이 여러분 드시죠? 네. 우리가 뭐 빵을 또 이제 나눔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이제 빵 나눔, 사랑의 빵 나눔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빵이 어떻게 해서 이게 존재하게 됩니까? 네. 여러분, 밀이죠, 밀, 그죠? 밀을 어떻게 합니까?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빠져, 그죠? 부수는 거 아닙니까? 밀가루를 만들죠, 그죠? 여러분, 밀가루를 만들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이 밀을 어떻게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자세가 가루로 분쇄를 하는 것이죠. 분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있는 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져 분쇄되어져가지고 빵이 만들어져서 제자들 입에 나눠주면서 여기에 있는 이 빵은 바로 내 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뭐입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찢어질 것을.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어떻게 찢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찢어심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고통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을 수반합니다.
마치 밀이 있지 않습니까? 분쇄가 되는데 뭡니까? 네? 완전히 분쇄가 되는데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깨지고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빵이 우리의 예수님의 이 살을 상징하는 빵이 뭐한다고요? 우리의 몸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뭐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뭡니까? 그죠? 우리와 연합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살이 되고 피가 되어져서 우리 생명이 되듯이 영적인 그 예수님, 우리 영적인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에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살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하라 이겁니다. 사실 수 있도록 깨요. 사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그분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부활하기 전에 3일 전에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마치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가 되기 위하여서 분쇄 과정을 같이 거지듯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를 위하여서? 바로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그 죄를 있지 않습니까?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죠? 그것을 이제 돌아보면서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뭡니까?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이 나를, 죽으신 나를 어떻게?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새생활, 그리스도인의 새생활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을 벗어버려야 했어요? 나의 옛 사람의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나의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옛 사람의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옷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는 것. 자아가 죽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자아가 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한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된다고 하는데 욕심이 내려놨어. 근데 욕심이 또 안 나타납니까? 또 나타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받았어. 또 욕심이 안 나타납니까? 또 나타나고 또 죄를 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죄를 짓습니까? 또 욕심이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뭘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자아가 죽지 않잖아요. 우리 자아가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빵의 비유를 통해서 짜서 미리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죽으심의 성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빵이 되기까지 미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쇄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분쇄 과정 거쳤죠? 그 다음에 물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찧었죠? 그죠? 그럼 찧으니까 뭐고 완전히 연합이 이루어졌죠? 가루가 분말된 것이 분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로 찌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버리죠. 하나가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먹지 못하는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는 빵조각으로 됩니다. 빵조각. 빵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뭐입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죽지 못하는 그 자아를 죽이는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그 자아가 어떻게 미리 있지 않습니까? 좀 깨어지듯이 깨어져야 된다 말하고 깨어져야. 자아가 어떻게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어떻게 하면 깨어지니까 온실 속에서 자란 뭡니까? 식물은 뭡니까? 그런 걸 잘 몰라요. 우리 인생에 뭡니까? 찬바람을 쉴고 또 인생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좀 자아가 깨어지는 걸 경험 많이 하죠? 그죠? 깨어지는 거 많이 경험합니다. 인생에, 참, 이 고난을 통해가지고, 보면을 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만심과 교만심과, 그리고 근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어떤, 셰프를 만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참 깨어지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산전수전 깨는 가운데 뭡니까? 야, 내가 참 별 볼 일이 없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참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하고 깨닫게 되시면서 그러는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완전하신 구원자. 완전하신 구원자. 우리의 근본된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우리는 참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데 모든 인생의 불행의 그 원인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며 있는데 그 인생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구원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바로 그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지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념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신약이죠. 신약. 신약 성경에 있죠. 새 언약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레미야서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해서 성령을 넣죠. 성령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실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의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즙은 있지 않습니까? 포도즙은 어떻습니까? 포도즙이 되려면은 이 밭에서 익은 포도를 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갈아요? 믹서기 아니래요, 믹서기. 믹서기 알아요? 씻어가지고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뭡니까? 분실을 하는 것이죠? 분실을 하죠, 그죠? 분실을 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됩니까? 이 포도 알이 포도 주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포도 주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생기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인생이 뭡니까? 두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욕심이 일어나서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보혈은 뭡니까? 단번에 흘리신 그 보혈이 뭡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일평생 인류의 모든 죄를 있지 않습니까? 자백할 때마다 죄값을 치러주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피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지 피의 공로 없이 우리가 자백하는 것만으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약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할 때마다 어떻게 짐승을 잡았어요. 근데 그 짐승의 피는 뭡니까? 사람의 죄를 어떻게 속죄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가 어떻게 같습니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피로 오지 않습니까? 오셨고 그분 죄가 없으신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짐승을 잡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한 번의 죽으심으로 반복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것을 반복해서 뭡니까? 성찬을 어떻게 자신의 그 죽음을 어떻게 기념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에 한 번에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떠나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반복해서 점차적으로 그 죄에 매여 있는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는 그런 어떤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자신의 죽음을 반복해서 기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죠? 성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이 성찬이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하나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그럼 세례는 뭡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구원에 참여하는 방법이 뭐냐? 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로부터 나 자신 내 안에 자아가 있지만 자아를 쫓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겁니다. 그래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물러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가르침을 쫓아서 살지만 또 우리가 100% 다 지킬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점차 뭡니까? 떠나는 죄에서 묶여있는 우리가 풀려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행상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행상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그와 같은 사역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감당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은혜 받는 방편임을 기억하고 그 죽으신 그 예수,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옛 사람의 자아의 옷은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참 그리스도의 그 이 부유하심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이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우리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그런 어떤 대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편인 것입니다. 은혜 받는 그런 어떤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풍성한 삶을 참으로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